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새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309장을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과 이 주변의 환경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저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라보며 저희가 나아갑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 저희가 그것을 어찌 감당하며 나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이 전부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하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과 모든 시간의 장소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서 개입하시는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셨으니 그 민족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에 죽어가는 모든 민족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능히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픈 마음이 있는 자에게 상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모두 승리하는 거룩한 시민교회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로마서는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말씀이 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지만 이 8장의 말씀은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러한
정수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 안에 있던, 죄인으로 살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던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 신분과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인정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고 또다시 죄 앞에 무너질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적 정체성과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직도 믿느냐? 하나님이 너 같은 존재를, 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시겠느냐? 그렇게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럴 때마다 갈등이 생기죠.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지난번에도 회개했는데 또 같은 죄에 넘어지고 또 다시 넘어지고 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지금 사단이 와서 계속 속삭이는데 그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과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나 연약해, 나 부족해, 나 넘어질 때가 많아.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너무나 연약한 것 투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아시면서도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냥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상황,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것, 귀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함, 연약함, 이 모든 상황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오늘 31절에서 28절부터 30절까지, 좀 앞에서부터 보면 3장 21절부터 지금 8장 30절까지의 내용을 총 요약하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하죠.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31절부터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질문을 하고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질문은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면 엉뚱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근접하게는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은 만세전부터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가
정말 값진 인생이 되는 것이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롭다고 칭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인생들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품에 언젠가 안겨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31절에서 말하는 이 일이에요. 이 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그렇게 눈여겨보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인쳐주셨다. 그거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거를 깨닫고 이것을 간직하는 사람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31절에서는 또 이렇게 바울은 질문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가 혼재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대적해 오는 그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하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좀 좋으면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것 같고, 내가 요즘에 기도 조금 못했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버린 것 같다고 여겨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늘 그 자리에 계세요. 늘 그곳에 계세요. 늘 내 옆에 계세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멀어지고 내가 떠나는 법은 있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던 믿음의 사람 시인은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고. 내 편이라고. 이것은 믿음의 이 시인이 그렇게 자기 혼자 생각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믿음의 시인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한번 저하고 한번 같이 고백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우리 편이셔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설령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32절에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귀한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 귀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주셨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말한들 무엇하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눈여겨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한 존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33절에서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기서 고발하다라고 하는 것은 엔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 우리를 죄가 있다고 이제 기소하라는 거죠. 법정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때로는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선택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뭐 대단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정말로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랑받은 존재요,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려고 엔칼레오,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녀는 내가 선택했어,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33절 끝부분부터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한다는 것은 재판정에 이 고발하다, 정죄하다, 이거 전부 다 재판 용어, 법정인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계속해서 묶어서 걸고 넘어지겠다,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실은 진정한 재판장은, 유일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하는 거예요. 사탄은 마치 검사와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제 궁지로 몰아넣고 죄를 자백하라고,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변호인 되시는, 변호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이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미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정죄하고 고발해도 하나님께서 이 검사 사탄과 변호자 성령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내가 의롭다 했다,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이미 정결케 되었는데 사탄, 너가 왜 정죄하느냐, 왜 고발하느냐, 나도 정죄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인쳐주시고 판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34절에 보면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히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러한 중보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그 재판장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재판장도 변호인도 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이제 영적 신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죄와 우리를 연결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사단의 공격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시련도 역경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내용이 35절에 있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는데요. 이 끊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코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분리하다, 떼어놓다, 나누어버리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 이렇게 연결시켜 놓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데 그 분리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하려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우리를 그런 시련과 역경과 박해와 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아주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능력으로 그걸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주는 확신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7절,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아 살기 때문에, 의롭다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앞길이 꽃길만 열리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환난이, 박해와 역경이, 기근이, 곤고가, 그리고 적신과 칼 같은 위협적인 요소들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해 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러한 일들,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 번역으로 이 로마서 8장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거나 전투를 할 때요,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는데, 지금 바울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요, 승리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승이 있어요. 신승. 신승이라고 할 때 신은요, 매울 신자이고 괴롭다 할 때 이 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신승은 이기기는 이기는데 가까스로 겨우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질 것 같기도 하니까 그냥 손에 땀이 나가지고요,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이기는 것을 신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승리는 신승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낙승이 있습니다. 낙승. 이 낙자는 즐거울 낙자인데요, 정말 즐거움으로 이긴다고 하는 거죠. 뭐 경기를 좀 상당히 여유 있게 넉넉하게 이긴다는 의미에서 낙승이에요. 경기하면서도 즐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속한 것은요, 낙승이 아니에요. 완승입니다.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기는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무덤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장하신 승리예요. 그 승리는 신승도 아니고 가까스로 그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낙승, 그저 좀 즐거워하면서 경기를 즐기는 정도의 그런 낙승이 아니고 완승, 완전한 승리.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예요? 이 승리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놓으셨다. 이미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승리를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론과 같이 내가 확신하노니, 자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으리라. 바울이 확신하는데요, 이것은 바울의 확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 심장 속에 새기고, 그저 우리 상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역경이, 박해와 고난이,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혹시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패배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절망 가운데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정말 이거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불안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승리는 이미 끝난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룩해 놓으셨다. 그 승리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안고 감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시련도 역경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나의 심장 속에, 나의 가슴 속에 새기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아버지 택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신분과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이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귀가 우리의 귀에 끊임없이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속삭인다 할지라도 그 음성 때문에 주저앉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여 정말 감싸고 있으며 우리를 묶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정말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의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다시금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도 남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완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의 승리로 주셨음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묶여져 있음을 알고, 정말로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우리의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고 이 확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결코 우리는 패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믿음 가지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무기력하고 우리는 무능력하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하고 또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그런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안에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영적으로 참으로 혼탁하고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정말 약속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성도들이 모두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이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작은 나라, 연약한 나라, 부족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세계 10대 정말 경제 강대국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나라로 세워주셔서 방방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 열방에 우리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인간적 방법과 인간적 지식과 인간적 지혜를 가지고 일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백성들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 붙들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후원하는 우리 르미에르 교회, 또 남용환 선교사님, 김두연 선교사님, 김한교, 이세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연약한 교회들, 우리 성산교회, 주은혜교회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 직동공원 바로 옆에 더샵 파크 에비뉴 이제 아파트에 7월 27일부터 약 42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곳에 이사 오는 우리의 이웃들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또 그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하게 하시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 가운데서 그 땅을 지키며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용환 선교사님, 김두연 선교사님, 김한교, 이세움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저들의 아버지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곳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르미에르 교회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산교회와 주은혜 교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주의 은혜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교회들과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근처에 이제 아버지여 7월 말 420세대 입주민들이 하나님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오게 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두어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좋은 목회자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항존직으로 이제 택함 받아서 섬기고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열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피택된 분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각자 우리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시민교회를 하나님 59년 동안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미 항존적으로 정말로 피택을 받고 이제 직분자가 되어서 섬기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열심과 아버지의 섬김이 더 아버지여 정말 그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금년에 이제 새롭게 항준적으로 피택받은 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성도님을 위해서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부목사님도 청빙 중에 있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 꼭 적합한 귀한 목회자 보내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도, 또 우리 가정과 자녀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헌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저희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완승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미 약속해 주신 그 승리를 믿고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